교회에 대하여 8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는데, 그 전 주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점을 생각했죠. 오늘 한 시간 더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성전은 구약 시대의 건물이죠.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지금도 교회당을 교회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을 전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속한 하나하나가 다 교회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인격체인데, 인격체가 어떻게 구약의 건물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을 교회가 성전이다 했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가 건물 성전이냐? 지난 시간에 요지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면서 오는 자들을 죄를 사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끌어 인도해 나가신다는 점이 지난번에 생각한 요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할 내용은, 인격체인 우리가 어떻게 건물 성전과 같이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물 성전이 오늘 인격체인 교회로 바뀌었는가 하는 점, 이 유래를,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찾으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부터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 건물을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인데요. 이런 점은 우리가 잘 배워서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죄성이 발휘되기가 쉽습니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낮은 자세를 취해서 좀 잘 배워야 하겠다 하면 좋을 텐데, 뭐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 하고 안 배우려고 하죠. 무시합니다. 알면 어떤가요? 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무시하고 그러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자세를 낮춰서 잘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와야 하고,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묻겠죠? 너 알면 못하려 하느냐? 하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도 있어야 하죠. 네, 제가 잘 배우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게 바른 자세이죠. 오늘 본문 끝에 문장을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구약의 성전을 빗대어서 교회가 건설해 나가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건설해 가야 한다, 이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배워서 잘 깨달으면 함께 교회가 성전답게 건축해 가야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배우는 것이 맞죠? 그건 바른 자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건축해 가는 이게 오늘 생각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 첫째 생각해야 할 것은 성전이겠죠.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무엇인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솔로몬 왕국 때부터 시작했죠. 좀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요. 그리고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서 완공한 것까지 말합니다. 지금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6장 찾으셨으면 38절을 보십시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건축했다고 하죠? 그 앞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설계와 식양대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입니다.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인데 오늘 뭐 교회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축물을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어서 어떤 전공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건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지었다는 것,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지식, 재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씩 벽돌을 쌓아서 올라갔습니다. 이때 설계도는 다윗이 솔로몬 왕직 오를 때 건네준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1, 12절에 말합니다. 성전 이전에 이미 성막이 있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신 것이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성막의 규모와 성전과 똑같습니다. 성전은 좀 확대해 놓은 정도이지 똑같은 구조입니다. 찾아보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시내산 아래서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을 시켜서 시내산 아래에 총회로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20장부터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세부적으로 내리시고 25장에 와서 성막을 지으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25장 찾으셨으면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시죠. 그리고 40절의 마지막 절인데요. 40절에 가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양식대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도 성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지혜를 짜내어서 건축하듯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거기 보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건축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좀 낫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보여준 이대로 지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더하고 빼고 희석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잘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막을 짓는 것은 설계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을 충실하게 습득을 해서 이것이구나 하고 오차 없이 다 숙지해서 순종을 힘써 잘하는 것, 그것이 성막을 잘 짓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잘 숙지해서 오차 없이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 순종을 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건축을 잘 완공을 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전답게 건설해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그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쪽 저쪽 가르쳐 주신 구약 신약의 계시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면 성전답게 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좀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이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찾으셨으면 5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를 그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지으라.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죠. 성막과 성전은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 지으라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하늘에는 성전의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뭘까요? 하늘에 성전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구절을 여러분 미리 과제로 내드렸는데 그것을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죠.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어전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셔서
오고 오는 교회에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성전의 실체를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죠.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진이죠. 구약 성도들은 성막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을 한 까닭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사진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당이 구약의 성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보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이제 이것만 찾으면 이제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이건 설명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성전에 가셔서 부조리를 척결한 내용이 있죠. 성전에 시장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척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구약시대부터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 끌려가기도 하고 그때부터 각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2세, 3세들이 내려왔는데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물을 먼 거리에 미리 준비해서 예배드리기가 곤란하니까 편의를 위해서 언제부터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해 놓고 와서 돈 주고 사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로마의 돈을 사용했으니까 성전에 헌금을 하는 것은 유대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 예배하는데 장애를 일으킬 만큼 시장 바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직후에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척결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보라 한 겁니다. 그때 그 다음 구절이죠. 19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이 성전은 헤롯이 주도해서 짓는 성전입니다. 그전에는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은 성전인데 헤롯은 지금 로마의 관할하에 있는 관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짓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 공사는 다 끝났지만 이미 일찍 끝났지만 세부 공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죠. 이 유대인들은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생각하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이 성전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혼인하기 전에 맞선을 볼 때, 맞선 보기 전에 사진을 주고받았다는데요. 그래서 맞선 볼 대상이 이렇구나 하고 사진을 보고 생각하고 있다가 맞선 보는 자리에 가면 거기서도 사진을 쳐다보지는 않죠. 실체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맞선을 봅니다. 이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놓고 이것이 성전이라 성전의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잘못이죠. 이제 그 사진의 실체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놓고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용했던 거죠. 이제 건물 성전은 허물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허물어져도 되죠.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들이 선지서에는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맞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다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 그 설계도대로 허물어진 성전을 자꾸 수축하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오늘날에는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하는 말이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라 하는 말이죠. 그 본문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점은 교회인 우리가 왜 성전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냐. 여기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던져질 겁니다. 그걸 가리키죠. 십자가에 던져져서 자기 육체가 파쇄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인 육체를 파쇄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죠. 오고 오는 자기 지체들의 부활을 예상하고 우리의 부활이죠. 장차 우리가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죽으심과 부활로 많은 지체들을 얻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합니다. 이 말은 많은 포로를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마치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 포로들을 쭉 이끌고 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지체들이 줄줄줄줄 포로로 잡아서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죠? 교회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전이 실체로 파쇄당함으로 포로를 삼으신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성전이라고요? 성전의 육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파쇄당함으로 많은 포로들을 얻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성전에 붙었으니까 우리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전이 못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벽돌들입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성전에 붙은 지체인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개체를 놓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다 할 때 지난 시간에 요지가 서두에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오늘날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죠. 인도하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건물로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죠. 20절을 먼저 보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난번에 언급한 건데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죠?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들이 터라고 하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히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터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비유해서 교회가 건축물이면 사도들이 이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죠. 건물로 보면 건물을 시작할 때 사도들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건물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퉁이 돌은 이 각도를 잡는데 아주 유용하고 건물을 딱 받쳐주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고, 그럼 우리는 건물의 벽돌들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21절에 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는 각각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건물을 가리킵니다.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죠.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 교회가 현재 건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택자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연결하여 또 되어가고, 이것은 다 현재형으로 교회가 유기체로 자꾸자꾸 건설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도 계속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여기에 벽돌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산벽돌로 참여하여 성정답게 건축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살아있는 벽돌로 잘 참여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무슨 재주 이런 것을 보태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설계도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 앞에서 생각을 했죠. 이대로 지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무슨 지식, 재능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전답게 건축되어 갑니다. 성전이 교회가 성전답게 건축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그리스도께 충성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을 빼고도 하고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전답지 못하면 우리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벽돌이라는 겁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힘써 참여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기에 지지를 보내고 충성을 다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문제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성전이 된 유래를 잠시 짚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놓고 구약의 성전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구약의 성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하늘에는 성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없고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인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파쇄함으로 얻은 살아있는 벽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께 다 참여케 하셔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의 유래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저희가 이 거룩한 성전인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하신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는 저희 생각이 자꾸 반영되기를 바라는 죄성이 있으나 주께서 이를 하나도 보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음성을 구약의 성전 건축에서 보여주신 시향대로 지으라 하신 명령에서 크게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죄악성을 늘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길만이 교회가
성전답게 건축해 가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잘 도와서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일에 수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곧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성전인 교회가 다 건축되어 주께서 저희의 수고를 헤아리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위로 가운데서 저희가 영원한 주의 이름만 부르며 찬송하는 성전이 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